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방방 곳곳에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속에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여러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에는 두 가지의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상처.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육체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쉽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육체의 상처보다 더욱 오랜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국의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 우리가 육체적인 상처를 안는 것보다 말로써 갖게 되는 그 상처의 깊이가, 그 아픔이 더욱 크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도,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시편 12편의 고백은, 찬양은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거룩하고 성결하며 정직하고 성실했던 다윗의 인생 속엔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악담과 악평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죠. 시편 4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아파하며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향하여 악담하고 악평을 하더라는 것. 저 다윗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지? 다윗의 명예가 어디 있고 다윗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다윗이 우리를 돕는 것은 그가 죽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야. 다윗의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 다윗의 인생처럼 가엾은 인생은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은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참담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언제 죽냐?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 되지 않았냐? 너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런 승승장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지금까지 쌓은 업적도 대단하지만 다윗의 업적엔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칭송을 듣던 다윗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응원했겠냐는 거예요. 다윗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의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즐비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그런 승승장구하던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미움과 질투, 그 시기의 마무리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언제 죽음에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은 한순간에 초라한 인생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칭송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이제 좀 죽어라. 너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요, 너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너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줄로, 죄성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승승장구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과거에는 칭찬해주고 과거에는 지지해주고 과거에는 격려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실패한 사람은 조롱하죠. 실패한 사람은 멸시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헐뜯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살펴보는 야곱의 인생도 그러했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간 참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했던 야곱이 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보통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총명합니다. 너무나도 성실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삼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어찌 내가 무보수로 너와 동거할 수 있겠냐. 너의 품삯을 정하기만 하면 내가 그 품삯을 마음껏 주겠다. 그랬던 삼촌 라반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야곱은 7년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우리 가문에,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렇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기에 너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한 것이다. 사기 결혼을 한. 그리고 삼촌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가 동생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7년간 더 일을 해라. 야곱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합니다. 삼촌의 돌변한 모습 때문에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20년 동안 일을 하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얼마나 삼촌 라반이 악독한 업주였는지, 악독한 주인이었는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번이나 그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라반은 야곱에게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의 품삯을 내가 정해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껏 주겠노라. 너는 참 좋은 일꾼이구나. 좋은 품삯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자. 그러나 시시때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으며 야곱을 괴롭게 하고 야곱에게 상처 입힌 자가 바로 삼촌 라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정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은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성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사람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척도와 기준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갈대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돌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결국 쓰러지고,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시편 12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절망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짓눌리며 가난하며 탄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그들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돌보고 살피신다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순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성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고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사야 4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도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의 과정 속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 같다고요? 먼저는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며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게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련할 필요가 없어요.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편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7번 단련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합니다.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어떠한 흠도 어떠한 오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 받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엔 연단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왕은 없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20대로 넘어간 다윗은요, 이제 30살에 왕이 되기 직전까지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대 후반이 2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기가 20대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20대의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20대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멋진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20대. 그런데 다윗은 그 화려하고 멋진 20대의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처절하고 비참하며 참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군의 영토에 숨어들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게 다윗이. 그러한 고난 속에, 그러한 시련 속에 다윗이 보인 참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참담한 비참한 삶 속에서 오직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삶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 정치인이자 작가이자 방송인 한 분이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글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것은 틀렸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리는 결단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경험한 삶을 진리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엔 진리와 비진리로 세상의 것들을 구분지어서 우리의 삶 속에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배우고 깨닫는 알미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이 멋진 말처럼 들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외면한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의 삶 속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도 민경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민경화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그 글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며 선교팀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귀한 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표예요. 아마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표를 정하신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민경화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현지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먹을 밀가루가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도 차에 넣을 기름을 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심해서 뇌물을 주지 않고는 행정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나라에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경화 선교사님은 달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더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며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좌절하고 절망한 자를 일으키사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더라고. 120년 전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경험했죠. 조선이라는 나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들고 나와 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죠. 2000년 전에 로마의 큰 박해와 핍박 속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의 단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가, 그리고 전 세계 우리 기독교회 2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런 한 달이 지나갔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음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연단받고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